412장 찬양합니다. 412장 영원토록 내 영혼을
446장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다같이 조용한 기도로 수요 저녁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310장 찬양합니다. 내가 믿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지나간 3일 동안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이 저녁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영혼이 날개치듯 소송케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밖에 없사오니 우리가 다른 것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되어져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하는 것은 모든 성도들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은혜의 모습이 더욱더 지속이 되어져서 이 말세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인정하시기에 아름다운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또한 우리의 쓸 것을 아버지 아시는 주님,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되 우리가 채워지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차고도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유익과 내 방법과 내 것을 위해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채워질 때마다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 영광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로 사용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가정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상중에 있는 윤정란 권사님과 그의 가정을 돌보시고 모든 그 자녀들이 어머니의 소천을 바라보면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또한 귀한 장래가 잘 마무리되어지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또 성도들이 이를 위하여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져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장래가 되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 나온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새긴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무엇을 선택하며 무엇을 보며 살아가야 할지를 바르게 보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3일 동안 잘 계셨습니까? 3일 동안 잘 계셨습니까? 저녁 예배 때마다 이렇게 귀한 시간인데 열심히 들어오셔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귀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구속사 관통 네 번째 족장시대의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요. 다음 주에 이제 이삭하고 야곱을 좀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 주에는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 그러면 뭐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좀 다른 각도 면에서 우리가 좀 오늘 말씀을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성경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 창세기 12장부터 23장까지의 내용에 주된 인물이죠.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의 그 위치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먼저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일반적인 성경에서는 우리가 설교 말씀에서는 잘 다루지 않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갈대아 우르냐 아니면 하란이냐, 여러 가지 설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갈대아 우르에서 불렀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가지고 하란에 이르렀다가 데라가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에 그때를 불러냈다라고 하는 기점으로 삼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에 하란에서 데라 아버지와 이별을 하게 되잖아요. 그때에 모든 것이 다 끊어졌다, 불러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하란이 맞는 것이고, 갈대아 우르라고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이야기하면 창세기 15장이나 느헤미야 9장이나 사도행전 7장에 보게 되면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져 있는 게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마 우리가 생각할 적에는 목사님 갈대아 우르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그렇습니까? 라고 하는데,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하실 때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그런 은혜를 나눴지만 바벨탑 이후에 이제 노아 홍수 이후에 보게 되어지면 바벨탑이 세워지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바벨탑을 통해서 온 지면으로 이제 사람들이 흩어져서 나가게 되어지는데, 그때의 한 문명을 이루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갈대아 우르 지역이 한 곳으로 떠오릅니다. 보통 일반 학자들이 이야기할 적에 이 모든 세계는 강을 따라서 문명이 발생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양쯔강 해가지고 황하강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이쪽 인도에서는 겐지스강, 그죠? 인더스강이라고도 얘기하는 그 강,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는 유브라데스 강으로 해가지고 이 이란, 이라크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발전이 되어지고, 나일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스 지역에 선포가 되어져가지고 하나의 그룹을 이루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벨탑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을 적에 셈족이 아닌 바벨의 영성, 제가 여기서 바벨의 영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도 영성이라고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악한 영이 있고 선한 영이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도 이 바벨의 영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하고 대적을 이루고 있는 영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성경 이해가 조금 편하다 생각이 되어져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갈대아 우르까지 흘러갔는지에 대해서는 뭐 너무나 먼 세상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이후에 끊어졌던 인간의 타락을 노아 홍수와 바벨탑 이후로 넘어가면서 내가 구원을 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선택되어진 사람이 아브라함이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족장이 끝나면서 히브리 민족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후로 만드신 것들이 족장 자체가 넘어가서 민족 자체로 넘어가 가지고 애굽에서 끌고 나오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죠. 그때의 처음에 구별됨의 부르심이 바로 누구였냐 하면은 아브라함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날 적에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바벨탑, 바벨의 영성, 하나님과 대적하는 모습을 가진 그런 곳이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바벨의 영성을 곳곳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성을 쌓습니다. 성을 쌓다는 얘기는 사람들을 모았다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흩어지는 것을 면하자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 인류 시대 초반에 원역사에서 보게 되면 많이 나타나게 되어져요. 이건 우리가 성경에 이끌 적에 그냥 놓치고 가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심의 분명한 목적은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는데 그 큰 민족은 누구냐? 바로 히브리 민족이 될 것이고, 히브리 민족 가운데에서 내가 너희들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시작 단계에서 감당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인데, 그 아브라함이 그걸 감당하려면 어디서 무엇이 시작이 되어져야 되느냐? 떠나야 된다는 거죠.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놓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2장 1절 2절을 보게 되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직 보여주지 않았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근데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가나안 들어갈 때가,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출발해가지고 가는 그 기점의 연배가 75세였다는 거예요. 75세. 여러분들은 안 놀라네요. 75세인데. 지금은 시대가 너무 좋아져서 우리가 오래 살 수 있는 여건들과 배경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엊그젠가 제가 보니까는 1980년대 때에 전국 노래자랑 하는 게 한 번 나왔더라고요. 근데 23살 미용사 하시는 분하고 26살 회사원 남자가 노래 부르는데 거짓말 안 하고 보태서 지금의 한 50대 초반 모습이더라고요. 그 당시에 23, 26이. 그러니까 세월이 흐르면서 굉장히 젊어졌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죠? 그건 아마 여러분들도 느끼실 거예요. 그러나 75세라고 하는 나이는 범접하기에 진짜 우리가 어떤 결단을 내리기가 너무 어려운 나이예요. 실상. 이 어려운 75세 때에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셨을 적에는 두 가지가 의미가 있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세울 때 너에게 요구되어지는 건 거룩함이다. 또 하나는 내가 너를 갖다가 뭐예요? 사랑하니까 떠나라는 거예요. 목사님, 사랑한다는데 왜 떠나요? 거기서 잘 되게 해주면 되죠. 세상에서 떠난 구별이 없으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풍족을 누릴 수는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는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갈대아 우르의 가장 치명적인 거는 뭐냐면 월신 나나를 섬기는 것이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진짜 소상하게 짚고 넘어가지 않은 것 중에 한 가지가
창세기 1장에서 11장 가운데 보면 원역사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나오는 이름 중에 용사의 이름을 가지고 나오는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니므롯이죠. 니므롯 얘기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번도 안 했잖아요. 그죠? 니므롯이 모든 세상 문화의 시작입니다. 물론 그 뒤 위에 앞에 보게 되면 유발이라든가 두발가인들이 나타나게 되어지지만 사단에 의해서 세상을 쥐고 있었던 건 니므롯이에요. 그리고 니므롯에 의해서 모든 범신론이 올라와요. 목사님 범신론이 뭡니까? 범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 동물원에 있는 범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범신론은 모든 문화 속에서 사람이 만들어낸 문화의 어떤 우상들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여기 월신 나나도 실상 갈대아 우르에서 나오게 되어지지만 언젠가 한번 시간이 되면 여러분들한테 그 계보를 갖다가 다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우상 자체가 이름만 바뀌었을 뿐이지 니므롯 시대부터 해가지고 담무스라고 하는 신으로 해가지고서는 그리스 로마 신화까지 해가지고 현재까지 내려오는 게 악한 영적 세계의 지명도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를 잘 모르잖아요. 사랑의 비너스 그 저기죠, 음탕한 여신이에요. 아데미 여신을 뜻하기도 하고 그것이 이제 뭐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도 바뀌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우리 젊은 층들에서는 좋아하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맛있게 먹는다라고 하는 스타벅스 커피 들어보신 적 있죠? 스타벅스 커피 여러분 로고 보신 적 있어요? 자세히 안 봤죠? 그냥 스타벅스다 하고 이제 우리 젊은 친구들은 먹고 좋아하거든요. 스타벅스의 로고를 아시는 분들은 잘 보십시오. 그게 그 바로 그 월신 나나부터 해가지고 비너스로 해서 아데미 여신으로 해서 변질되어진 그 여신의 모습을 거기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지금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잘 모르는 거 제가 이해하는데 제가 다 한번 그것만 뽑아가지고 한번 이야기할게요. 그것만 뽑아가지고 이야기하면 10중 8구 여러분들은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 정도로 너무너무 가까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가까이. 그러니까 여러분 실상 월신 나나나 뭐 그리스 로마 신화나 아데미 여신이나 바울이 그걸 막고선 도망치고 죽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보게 되지만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고린도 교회의 문제도 실상은 그 음탕한 여신들 사제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이 예배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서 나온 음식들이 밤에 또 내려오고 그걸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고민들. 우리가 여러분 눈 뜨고 바라보면요. 이단들이 만들어낸 음식이 주변에 무지 많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목사님들이 잘 안 가르치죠. 그 중에서 제일 여러분들한테 근접하게 가 있는 게 뭐냐면 삼육두유. 배지밀두유 말고 삼육두유 아시죠? 아 목사님 그거 맛있는데 또 땅을 치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삼육두유는 제7일 안식 재림교회에서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꼭 기억을 하십시오. 뭐 신앙촌은 다 아시죠? 네, 신앙촌 물건. 요즘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아 목사님 신앙촌 물건 좋은데 그거 사면 그 사람들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75세에 떠날 수 없는 그 시간에 떠날 수 있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는 내가 할 수 없는 거를 결단할 때 그때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방법은 그냥 그 자리에서 있으면 되고 그 자리에서 풍성함을 주시면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근데 사람은 그곳에 안주하게 되어질 적에 아까 바벨론 영성 중에 제일 악한 게 뭐냐면 성을 쌓는 거였잖아요. 그건 한 대로 모아서 사람들이 하나님하고 대적하는데 그 이유를 두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을 떠나라 하신 하나님의 요구는 뭐냐?
너가 부요하고 안락한 삶을 버리라는 거죠. 그래서 히면서에서 보게 되어지면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팔 적에 너무 화가 나가지고서는 아버지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적에 먹을 거를 갖다가 우상 앞에다 놓고서는 자 먹어보라고 이야기하세요. 먹나 안 먹나? 아브라함이 그 질문을 해요. 그때에 아무도 얘기를 못하니까 저것 봐요. 아무것도 먹지도 못하는 저 우상 덩어리를 왜 섬기고 왜 우리가 그 우상한테 절해야 됩니까? 히면서에 보면요. 정말 재미난 얘기가 많아요. 야샬의 책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야샬의 책 같은 경우도 제가 벌써 읽은 지가 꽤 됐어요. 한 2년 넘게 된 것 같은데 그 책에도 보게 되면 아담 이후에 보게 되면 그 삶에 대한 것들을 소상히 이야기하게 되는데 그 영적인 황폐함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이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은 거기서 메시아의 조상이 되어지는 그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줄 아브라함을 그곳에 있기를 원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구별해서 나오라는 거예요. 거기서 나와야지만이 구별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얘기 들었는데 야쿠자, 일본의 야쿠자, 야구르트 말고 야쿠자, 일본의 조직폭력배잖아요. 거기서 나오려면 신체 한 곳을 절단시켜야 된다잖아요. 그죠? 그 목사님이 누구였더라? 다니엘 그 아버지죠. 그 아버지가 야쿠자이셨잖아요. 그 다니엘 김인가? 다니엘 김 목사님 굉장히 유명하죠. 그 정도로 포기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건 굉장히 쉬워요. 근데 예수 믿고 그 삶을 따라가는 건 책임이 요구되어지고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죠. 아버지 나 지금 75살인데 어디를 가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아무도 모르고 어디를 갈지도 모르고 그런데 하나님 떠나라. 그거는 너가 잡신을 섬기고 물질을 따라 사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된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전초기이지예요. 왜 요즘 여러분들 교회가 다 시험이 들고 교회마다 문제가 많고 목사님과 성도들과 관계가 안 좋고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가 안 좋고 여러분 다 살펴보면 그거는 영적 싸움의 현장 가운데 있는 걸 우리가 잊고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의 영성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없기 때문에 베델의 영성은 단을 쌓는 영성이거든요. 단을 쌓는다는 건 예배드리라는 건데 예배 드리는 베델의 아브라함의 영성은 뭐냐? 너가 순종함으로 인해서 구별되어져야 된다. 차별이 아니라 구별되어져야 된다. 성도는 구별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구별됨은 복의 약속의 근원을 받는 통로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비밀들을 알면 알수록 시간이 가면서 무엇을 느끼냐면 와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큰 비밀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죠. 그래서 여러분 구별됨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제가 이제 세 달에 네 달에 한 번씩 만나는 이제 정기 검진이었기 때문에 병원을 아침 새벽 예배 끝나고 갔다가 도착했는데 밥 먹으려고 막 준비하다가 전화가 온 거죠. 윤 권사님이 이제 어머니 소천하셨다고 해서 바로 옷을 갈아입고 가서 이제 이계춘 성도님 지난주에 세례 받으셨잖아요. 그 머리 위에다가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제가 기도를 간곡히 했죠. 세상이 그 어떤 것보다도 구별된 인생으로 마지막을 맞이하신 이계춘 성도님.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장례 과정들을 좀 자세히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다 우리가 당해야 할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이런
목사님 그렇게 예수 안 믿다가 마지막에 그렇게 해서 예수 믿는 건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그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있는 건데 누가 좋아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구별되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 보게 되면 이 젖줄이 나오는 게 여러분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스 강이죠. 니누의 성이 있고 아수르 그리고 노아의 방주 아라랏산 여기에서 출발해 가지고서는 쭉 올라가서 하란에 머물어서 여기서 아버지 데라가 죽게 되어지면서 밑으로 쭉 내려와 가지고선 세겜 땅에 거하면서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해가지고 예배를 드리다가 기근이 들어가지고서는 애국까지 내려갔다가 오는 일이 아브라함의 이제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되기 위한 조건은 항상 그렇지만 갈대아 우르의 바벨론 영성과 베델의 영성의 부딪힘이 있다. 이거는 뭐 거창하게 이야기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부터 이미 바벨론 영성이냐 베델 영성이냐라고 하는 건 내 속에서 부딪히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교회는 그냥 오늘은 피곤해서 안 나간 거고 그냥 오늘은 힘들어서 그런 거고 아이 뭐 살다 보면은 목사님 나가기 싫을 때도 있잖아요. 그거는 겉표면 모습이에요. 여러분 내 안에서 부딪히는 모든 것들은 이 바벨론 영성과 베델 영성이 부딪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과 사단의 영이.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든 예수 안 믿게 하고 낙오하게 만들고 신앙생활 느슨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는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이시다? 네. 내 입으로는 얘기 안 했어요. 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제가 그랬죠? 그냥 내버려 둔다고. 사단은 그 세상 사람들을 건드릴 이유가 없어요. 왜? 그들은 이미 결정되어졌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둬도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지금 중요한 거는 뭐냐? 예수 믿어가지고 유혹해가지고 타락하게 만들어가지고 그걸 하나님의 자녀에서 사단의 자녀로 만드는 게 사단의 가장 큰 목적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흔히 얘기할 적에 우리 안에서 여러 가지 부딪혀 오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세상은 하나님이 만든 세상은 하나님의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균형 있게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타락의 환경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야 되니까 타락의 환경에서 구별되어지는 것들을 뭐예요? 이렇게 가지치기가 해야 되죠. 하도 도마도를 심어가지고 올해는 도마도를 안 심을까봐 지금 고민 중이에요. 도마도 그렇게 잘 심어가지고 잘 자라는데 이게 잘 못 따먹어 제가. 그러면 이제 권사님들이 오셔가지고 끼끼끼끼 웃으시면서 그래요. 목사님 순을 치셔야죠. 뭐 도시에서 살아봐서 제가 순이 뭔 줄을 아나. 그죠? 이걸 따내는 건지 저걸 따내는 건지. 가지치기를 하면 열매가 굵어진다. 이거를 이제 2년 차가 되니까 제가 아니까 얼마나 권사님들 보기에 우리 목사님이 웃긴다 그러시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진짜 가지치기는 해야 되더라 하는 거죠. 신앙생활에서도 가지치기 해야 될 것 너무 많다. 여러분들은 어떤 가지치기를 좀 하고 싶으세요? 집에 가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따라갈 때 내가 가지쳐야 될 것들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버려야 될 것들은 무엇인가? 그래서 순종은 결국 세속을 이기는 바른 신앙 태도예요. 이 순종을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 나라 조건이 근데 너무 기가 막힌 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날 그 가나안 땅으로 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근데 갔는데 젖과 꿀이 흘러야 안 흘러요? 안 흘렸어요. 기근이 임했잖아요. 이게 뭔가 하나님이 병 주고 약 주고 하시나. 하나님은 공짜가 없으세요. 하나님 온전히 의지하고 순종하는 법을 통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도록 살아가는 걸 너의 삶에서 경험하여 보게 해주겠다라는 거죠.
비나이다 비나이다 돼지 코에 비나이다. 1년 잘 우리 살게 해주셔가지고서는 집에 무탈하게 해주시고 자식들 잘 되게 해주시기를 비나이다 비나이다. 돼지 얼굴 달라요. 근본적으로 달라요. 북어포인가 북어 대가리인가 여튼하여튼 북어포가 됐든 북어 대가리가 됐든 그거를 갖다 이렇게 묶어 가지고서는 들어오는 입구에다가도 막 걸어놓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전에 처음 예수를 믿는데 아버지가 암에 걸리셔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굉장히 이 귀신의 세력이 많은 집안이었었거든요. 제가 있는데 목사님, 예, 좀 우리 집에 좀 와가지고서는 부적 좀 띄워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냥 부적 띄면 되잖아요. 그랬더니 무서워서 못 띄겠어요, 목사님. 그래가지고 갔더니 부적이 여러분들은 이제 처음부터 우리는 집을 짓고 살았지만 보통 사는 집에 이렇게 이사 가는 집들을 보게 되면 부적이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있고 안 보이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목사님? 부적을 해놓고 도배를 해버리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부적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잖아. 그죠? 그래가지고 해가지고 박박 끌고 다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거를 찾아가지고 했는데 다 저기가 있어. 저 멀리 이렇게 뒤에서. 이리 와요. 여기서 부적 태워야죠. 그랬더니 목사님이 다 태우세요. 나는 태우라고 했고 자기네는 저기가 있고. 예? 여러분 사단의 영역권 안에 우리가 있을 때에 저는 동막을 돌아다닐 때도 맨날 기도해요. 밤에도 그렇고 낮에도 그렇고 하나님 이 동막에 흐르고 있는 악한 영들을 물리쳐 주시기 바랍니다. 동막이 옛날에는 목산 동네였다고 했는데 앞으로는 제일 잘 사는 동네가 되게 해주십시오. 아멘 한 사람은 그대로 될지어다. 네. 이사야서 43장 18절 19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건 뭐냐? 약속을 믿는 정도가 아니라 약속이 이루어졌다고 믿고 행동하는 거죠. 이게 이제 이프 신앙과 에스이프 신앙과 여러 가지의 이제 신앙의 세 가지의 모습은 다음 주에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 아브라함은 정말로 조건부 신앙이 아니에요. 무조건 안 보았는데도 본 것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내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내 자식의 문제, 내 자녀의 고통스러운 문제가 됐든 내 집의 문제가 됐든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모든 것들은 내 눈앞에서 일어나 보게 될지어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이것 때문에 안 돼요, 목사님. 저것 때문에 안 돼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세겜에 도착해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하나님을 위해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생명이다.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배는 모든 하나님과의 통로의 첫 번째 관문이에요. 성경을 많이 읽어도 안 돼요. 기도를 많이 해도 더 중요한 건 예배를 해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 앞으로 마지막 시대 때 가게 되면 예배 못 드리는 그날을 예행 연습시킨 게 코로나예요. 여러분 우리 여기서 맨날 공무원 들어와가지고서는 이렇게 하고 들어와가지고 어떤 사람은 참 태도가 좀 올바르지 않죠. 들어와가지고 세고 앉아있어. 얼마나 그래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야. 하나님 믿는 공무원은 밖에서 이렇게 보고 있다 그냥 가거든. 안 믿는 사람들은 들어와가지고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앞으로 이제 우리가 신앙을 어떻게 지켜가야 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난 교회 안 나올래요, 목사님 집에 있을래요, 뭐 신앙이 이렇게 됐어요. 이건 여러분 이야기할 상황이 아니에요. 왜인 줄 아세요? 마지막 때 가면 그게 나눠지게 돼 있어요.
이건 분명하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의 세월을 아끼고 하나님 앞에서 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예배를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걸 열심히 드려야 돼요. 자, 옆 사람 보면서 예배 빠지지 맙시다. 예배 빠지지 맙시다. 예배 빠지지 맙시다. 생각해 보고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배는 생명이다. 생명이 생명.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 기근이 왔어요. 요즘 제가 작년에 이제 예배를 시작하면서 올해는 기근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목사님, 그 근거를 어디다 두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까? 유대인 원력을 보게 되면 알아요. 유대인 원력을 보게 되면 희년이 되어지는 관점, 그러니까 재작년인가요? 작년이 희년이었거든요. 올해인가? 올해가 희년이에요. 올해가 희년이 되어지면은 유대 절기력에 의해 가지고서는 모든 것들이 풀리면서 나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기근이 꼭 와요. 물질적인 것들이.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도 신기하다 그러겠지만, 작년, 올해, 내년 이런 때에서는 물질의 세상적 투자를 하면은 안 돼요. 지금 저를 쳐다보는 눈이 나는 목사님 벌써 투자하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오늘 아침 제가 병원에서 읽은 뉴스 일인데, 우리나라의 경제학 전문가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올해의 중간쯤 지나가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기근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는 벌써 2년, 3년 전부터 얘기가 나왔던 걸 성서적으로 풀어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기근 때에 이겨낼 수 있는 게 뭐냐? 제가 맨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기근 때에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세요. 기근 때에 하나님 지켜주셔야, 기근 때에 지켜주셔야지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근 때에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바닥이 났는지는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데 아브라함도 실수를 해요. 기근의 해결을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죠. 그래서 자기 중심성이 발동이 되어져요. 그래서 사라를 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다가 속이는 실수까지 발전이 되어지죠. 그래서 이사야서 31장에 보게 되면 애굽 자체를 이렇게 피해요. 이렇게 표현해요.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나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솔로몬에게 명령한 게 무엇이냐? 아버지 다윗도 마찬가지고 뭐였어요? 병거, 말이 많으면 안 된다. 왜 그러냐면 권력, 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 타고 오시지 않고 못 타고 오셨다? 쪼랑말? 예수님이 못 타고 오셨어요. 저 예루살렘 성 들어갈 적에 못 타고 들어가셨어요. 네? 쪼랑말? 낙이 타고 가셨잖아요. 낙이. 그죠? 이게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영성, 세상의 영성은 나로 하여금 권력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그 권력이 하나님하고 부딪히게 될 때는 완전히 무너지게 되어지죠.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그 일을 똑같이 따라 산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예요. 이 두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었냐면은 가시적인 것에 의하여 결정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육신적 자아가 전형적으로 발달되어지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을 갖다가 육적인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세상은 항상 두 부류예요. 육적인 삶을 사는 사람하고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하고. 아니 목사님, 두 개 다 하면 좋을 텐데, 근데 미안해요, 두 개 다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자주 쓰는 내용의 이야기지만은, 배가 이렇게 배를 타고 내려가면은 저는 이제 그 배에서 행정병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기러기호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기러기호인데 2단위로 된 배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고속정인데 그 고속정에 배를 타려면은 바지와 더불어서 바지라고 하는 큰 철로 된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운동장보단 작은 이렇게 물에다 둥둥 띄우고 배를 정박시키게 하는 게 있어요. 그거에다가 묶어 놓는데 배를 떠날 적에 거기서 사람이 잘 빠져요. 왜 빠지냐면은 한 발은 배에다 올리고 한 발은 바지에다 올리면 빨리 올라타든지 빨리 내리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보니까 가랭이가 어떻게 돼요? 쏙 빠져버리지 마. 쏙 빠져버리죠. 신앙은 항상 두 주인을 섬길 수가 뭐예요? 없다. 산상수훈도 마찬가지고 시편 1편도 복 있는 사람과 악에 있는 사람하고의 이 분명한 선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롯이 실상 여러분 에덴 동산 같았더라. 소돔과 고모라를 볼 때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가 왜 에덴 동산처럼 볼 수밖에 없었느냐? 롯은 보이는 걸 물질적인 것으로 평가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아, 저거는 얼마? 저거는 어느 정도? 뭐든지 평가의 기준은 재물과 또 더불어서 어떤 이익관계에서 보게 되어진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느끼지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물질적인 풍요를 누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여러분.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롯은 초지를 선택했을 때의 모습도 보게 되면 굉장히 이기주의잖아요, 그죠? 실상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에서 자세히 지금 나와 있지 않지만은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다가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붙잡혀 갔었잖아요, 그죠? 그때의 아브라함이 기르고 했었던 용사 몇 명? 310몇 명. 네, 318명을 데리고 올라갔었잖아요. 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기르고 싸우는 자 318명을 데리고 올라갔단 말이에요. 318명을 누구를 데리러? 롯을 데리러.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아브라함은요 그냥 단순한 물질적 부자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근원은 어디냐? 애굽에 내려가서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을 때에 누이 사라가 들어가자마자 애굽의 그 집에 병이 돌기 시작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애굽 그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야, 빨리 다 데리고 가. 근데 돈을 주고 그때는 이렇게 지참금을 지불했잖아요. 그때 사라를 통해서 돈을 엄청 버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리고 몸종이었던 하갈도 그때 선물로 받은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하갈이 어디서 튀어나온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정도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만한 CEO와 그만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초지 선택을 롯이 하는 걸 보았을 적에 왜 그 사람 마음도 안 움직였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움직였을 것이잖아요. 그게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걸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왜 내버려 뒀느냐? 너가 보는 저 에덴 동산 같은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이 줬다라고 하는 확신이 그 아브라함에게는 안 섰다는 거예요. 그때 실수하고 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만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 네가 그러면은 소돔과 고모라 가. 나는 여기 올 때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어. 나는 이거 붙들 거야. 그래서 초지 선택을 할 적에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할 거야. 너가 우하면 나는 좌할 거야. 그래가지고 롯이 딱 가버렸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산 위에다 올려놓으시고 너가 보는 그곳에서 동서남북을 다 보아라 그랬어요. 이것이 다 너의 땅이 될 것이다. 롯은 뭐만 갖고? 소돔과 고모라만 갖고 아브라함은 동서남북 너가 다 가질 거다.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차원의 생각이 바뀌게 되면은
신앙이 달라질까 안 달라질까요? 달라지는 거예요.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뭡니까? 롯의 전쟁에서 전리품도 안 갖고 오잖아요. 그죠? 그 귀중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채우시니까. 결국 이러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은 이 조인식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결국은 하나님 나라 이루시겠다는 거고, 에덴에서 선악과를 통해 가지고 아담과 하와한테 그 역할을 주신 거고, 노아에서는 홍수 때에 무지개를 주신 거고, 아브라함에게서는 뭐예요? 떠나라고 하셨던 것이고, 모세에서는 여러분 뭐예요? 율법을 주었던 것이고, 다윗에서는 뭐예요? 너 때문에 너의 자녀들은 내가 절대로 망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너 하나 믿음 때문에 너의 자녀들이 잘못하더라도 난 너희들 자녀 책임질 거다. 나 하나가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 내 뒤에 자녀들 후손들이 나 때문에 죽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자, 옆 사람 보면서 나 때문에 죽고 산대요. 여러분 이거를 경홀히 듣지 마십시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리의 핵심이에요.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우리 집안의 전체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잘 살아가지고 복을 그냥 이따맣게 받아야겠다. 복을 받기 위해서 이따맣게 하는 그런 거 말고 중심으로 자원하여 하나님과의 관계 맺으면서 살라는 거예요. 이게 서면 인생 사는 우선순위가 뭐예요? 바뀌게 되는 거죠.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만남 속에서도 얼마나 가치를 두고 살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잘해야 된다고요? 내가 잘해야 돼요. 집에서 다른 사람 다 기도 안 하고 둘러서 자고 있더라도 나는 자면 안 돼. 항상 갈보리 교회 목사님, 강문호 목사님이 그랬어요. 이 세미나를 2박 3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목사님들이 세미나 오면 열심히 들으려고 하는 사람, 또 그냥 보통 들으려고 하는 사람, 이참에 좀 쉬고 가자 하는 사람, 그냥 완전히 쉬고 가자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저는 너무 잘 알아요. 그러면 저한테 그래요. 김 목사, 네, 오늘은 자빠져 자는 목사들이 몇 명 있냐? 그럼 딱 식사 예를 들어서 100명이 딱 세미나 인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세미나 인도를 한두 번 했겠어요? 진짜 마르고 닳도록 했는데 5년 6년을 답이 딱 나와요. 그러면 오늘은 12명이 자빠져 자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럼 목사님 문 잠가버려요. 뒤에 문을 잠가버려요. 못 들어오게 해요. 못 들어오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귀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지. 어떻게 쌤이 나와서 여기서 잘 수 있냐는 거예요. 목사님 얘기는 교인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 배우러 왔으면은 배우려고 무릎 꿇고 엎드려야 되는데 서울 뚝섬에 있으니 얼마나 보기가 좋아. 강가에. 그죠? 그 교회 안 가보셨죠? 네? 리버사이드 처치예요. 완전 강변 교회. 그냥 너무너무 좋아요. 뚝섬에 가면 빨간 거 있거든요. 탁 위에서 보면요 바다랜다. 한강이 날 보러 와요 이러거든요. 그 정도로 좋아요. 여러분 내가 잘해야 돼요. 제가 왜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아둥바둥 하느냐 하면 우리 교인들도 그냥 편안하게 뭐 신앙생활하고 뭐 빠지면 그러려니 하고 뭐 그냥 그러면 좋겠지. 근데 안 돼. 미안하지만 커피하고 땅콩은 뭐 해야 돼요? 참게 하고 뭐 해야 돼요? 볶아야 돼요. 볶아. 근데 신앙도 여러분 그냥 방관해버리면요 다 주저앉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예배 열심히 참석하세요, 기도하세요, 요즘 기도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게 들으면은 경홀히 듣지 마십시오.
제가 어떻게 우리 권사님, 집사님, 우리 성도님들을 볶겠어요. 제가 사랑하니까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서게 하려고. 아멘? 아멘? 예, 그래서 언약의 징표로 할례를 받잖아요. 할례는 뭐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돼요. 그 정도로 상호 계약을 하게 되는데 뭐냐면 할례를 통해서 내가 너의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고 너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되고 그 할례를 통해서 우리가 행하여야 하는 분명한 삶의 의미가 있다. 그것이 다윗의 언약까지 가면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할례의 은혜는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전능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적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먼저 들어가고 나서 강을 건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 게 뭐예요? 할례했어요. 길갈에다 돌 담은 거 싸고. 왜 할례를 시켰냐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할례를 못했잖아요. 광야에서 할례를 못했다. 그 2세대. 네. 거기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 할례를 남자가 하게 되면 무장 해제예요. 가나안 목전에 들어갔을 적에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강한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 가나안 땅의 모든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하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그 강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들어오자마자 뭐를 한 거예요? 할례를 한 거예요. 적어도 15일에서 30일은 못 움직여. 이 얘기는 뭐예요? 칼 들고 지금 쳐들어오면 죽는 거예요. 왜 할례시켰냐? 너희는 너의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지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례를 그냥 그 정도 수준에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단어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믿는 거다. 그래서 성경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거예요. 네? 자, 옆 사람 보면서 성경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거예요. 성경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거예요. 네. 그 요거 2단들이 요거 토 잘 달죠? 그죠? 2단 토를 여러분 성경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거예요. 뭐 두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단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할례를 보면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할 적에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너희의 내가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거야. 너가 부르짖으면 내가 너한테 응답할 거야. 난 너 때문에 기뻐하고 너를 사랑하고 너를 즐거워해. 누구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되고 여러분의 하나님이 백성이 되어지는 거고 여러분들이 부르짖으면 응답하시고 내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 이거 어떤 사람 보면 기쁜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예? 시아버지 사람은 며느리 아버지잖아요. 그죠? 손자 손녀 집에 오면 좋아요 안 좋아요? 그 엊그제인가요? 그 동행인가 어떤 그 프로그램을 보니까 그 저기 뭐죠 그거 뭐지 그거 이렇게 생선이 이렇게 뭐 싸먹는 거 있잖아요. 그거 저 밑에 경상도 지방에서 그 뭐라고 하더라고요. 과메기 맞아. 우리 권사님은 모르는 게 없어. 과메기를 한 달아 뽑아내는데 7,000원 준다는 거예요. 할머니들이 한 달아 뽑아내는데 그러면 한 달아를 뽑으면 옆에서 요만한 딱지 하나를 주더라고요. 그 딱지를 어떤 할머니가 여기 품새에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8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7, 8이 56이잖아요. 그리고 56,000원 번 거예요. 그 사람이. 이거 텔레비 나가면 안 되는데 그래요. 그죠? 왜요? 그랬더니 이거 텔레비 나가면은 집에서 놀고 앉아있는 줄 아는데 이렇게 내가 일하는 거 보면 큰일 나는데 그래서 아니 돈은 왜 이렇게 벌어서 뭐 하시려고 그래? 그랬더니 손자 오면은 깎아서 줘야 되고 아들 오면은 뭘 먹여줘야 되고 부모는 자식 생각밖에 안 하잖아요. 안 지나서나
당신 생각. 이걸 바꾸자는 거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그 옥경이 부른 태진아 씨가 옥경이를 원래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불렀대잖아요. 여러분 알아요? 아니 그런 심오한 비밀이 있었어요, 목사님. 태진아 씨가 예수 믿고 나서 옥경이를 예수님과 비유해가지고서는 그 노래를 지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옥경이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딱 좋아가지고 너 때문에 기뻐, 난 너 때문에 즐거워. 우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볼 적에 난 너 때문에 즐거워. 너가 실수해도 난 즐거워. 네가 여드름 나도 난 즐거워. 네가 좀 딴짓해도 난 너가 좋아. 하나님이 얼마나 참으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돌아와. 돌아와야 돼.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세 가지 약속, 자손, 하나님 백성 되게 할 거야. 땅 약속,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 있을 거야. 하나님의 통치, 내 후손은 다 내 후손의 하나님이 뭐예요? 되리다. 그래서 창세기 17장 7절 8절 나와 너미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언약 세우고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고 가나안 온 땅을 주어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싶다. 이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은 일방적인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주신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걸 피해가지고 롯은 소돔과 고모라로 내려갔죠. 결국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동성애잖아요. 그죠? 이때 이 동성애, 뭐 요즘 뉴스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퀴어 축제 가서 그 했던 여자 목사님이 자살해서 죽었어요. 요번에. 뭐 여러 가지 갑론을방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그건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 그러나 단 중요한 건 뭐냐? 세상이 멸망할 때는 멸망의 원인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인가 아닌가를 분명히 파악해야 되고 성경적이냐 반성경적이냐 그것도 알아야 돼요. 근데 이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죠. 50명 있으면 살려주실래요? 쭉쭉쭉쭉 내려가서 몇 명? 10명 있으면 살려주실래요?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시대라 할지라도 의인 10명이라고 하는 걸 됐다라고 하는 건 시대의 고통을 안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 자체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진노는 미루어질 수 뭐예요? 있다.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내가 기다릴게. 내가 기다릴게. 기다릴게. 그 우리 교인이 10명이 넘잖아요. 그죠? 네? 그 우리가 중보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가 되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고 오늘 말씀의 에키스 하나님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싶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보지 못했지만 보고 가는 것처럼 가야지. 가나안 땅 기근이었지만 가나안의 기근을 뭐예요? 기름과 젖과 꿀이 흐르는 뭐예요? 땅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요 기근의 때에 우리 성도들이 그것을 경험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샬롬. 당신의 미소와 인사는 보이는 복음입니다. 아멘. 오늘 저녁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면 바로 출발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호차 교회, 2호차 김찬장 원사님, 3호차 신종표 원사님 해서 출발을 하는데 신종표 원사님 차는 곽덕일 장로님을 모시고 오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차가 각기 가니까 도착하는 건 그 자리에서 함께 모였다가 들어가서 예배를 보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낮에 가서 손 이런 거 다 똑바로 해드리고 어저께 하필이면 또 윤 권사님이 목욕을 다 시키셨어요. 예, 그리고 아주 얼굴이 평안하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우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서로 십시일간에 이렇게 같이 도울 수 있는 은혜가 있고요. 내일 3시에 입관이니까 2시 반에 입관 예배가 있습니다. 제가 이게 쳐보니까 1시간 반, 막히면 1시간 40분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1시에 출발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가실 분들은 각 차량에서나 또는 카톡을 통해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 제가 픽업을 어디서 해야 되는지 내일도 10명이 넘으면 장로님 차가 오늘 김필건 장로님이 가족 모임이 있으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못 가게 되셨는데 그렇게 하시고 금요일 날은 9시 발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다 카톡 보내드렸죠. 6시 45분에 출발하는 이유는 아침에 출근 시간하고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9시 발인하고 공주의 승화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까지가 1시간 한 50분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선영은 공주 거기서 가까우신데 수목장으로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오랜 시간은 걸리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금요일 날 출발을 되어지시는 분들은 각자 혹시 차 가져가신다고 한다면 다시 돌아오실 수 있지만 가실 분들은 같이 가셔서 마지막 선영까지 이렇게 해서 해드리면 우리가 참 감사하고 바라기는 아드님들은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래서 오늘 아드님 한 분을 좀 만났어요. 그래서 권면을 해드리고 그랬는데 장례하면서 예수 믿는 자녀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자녀들을 위해서 꼭 그렇게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기 차량 어디 타는지 모르시는 분 없죠? 네, 꼭 기억을 하세요. 그 박 권사님 차 갖고 오신대요? 박진성 권사님? 네, 그러면은 권사님 차량을 그 동막 부동산 쪽에다가 세워놓으시면 제가 거기서 픽업을 하게 여기 또 오시면 힘드시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제가 거기서 모시고 황금어장에서도 지금 또 타고 가시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